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남의 교제를 더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름 때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렇게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계로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참 복받았다, 이런 복이 참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인생에 가장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남이 정말 귀한 만남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인생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만남은 우리가 의도해서 좋은 만남,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좋은 와이프 혹은 남편을 만나게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만남들은 대체로 주어진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복된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만남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요즘은 잘 보이진 않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끔 지하도라 전철역에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를 않지 않습니까? 카드만 있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좀 손이 머쓱할 때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도와줬다가도 혹시 내가 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김밥과 도너츠를 파는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댁에 가실 때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더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불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마음은 내가 아무리 도와준다 손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삶이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젊은 사람인데 부자인 사람을 만나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혹시 태어났는데 보니까 금수저고 야구로 치면 태어났는데 삼루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부자가 된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젊은 부자가 다른 사람을 악용하거나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만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가난과 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과 부는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다면 아마 가난과 부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도 내가 어떤 기준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만날 때 나의 선호도,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더 초대하고 싶으세요? 도와야 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내가 초대를 해야 된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없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한 절만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장절은 사람이 붙인 겁니다. 처음부터 장절이 영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9장 10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1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면서 맹인 거지, 가난한 사람을 한 명 만나는 이야기와 여리고로 나오시다가 부자 관원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들어가셔서 만났던 가난한 사람을 만났고 부한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세계로교회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을 한번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18장 35절을 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여리고는 사실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관광하러?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리고성 이야기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무너져서 멸망한 도시였지만 예수님 시절 당시에 여리고 도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료의 도시, 향품의 도시,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해발 250m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가 될까요? 향락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휴가를 보내는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이 여리고 성에 만들었습니다. 살기가 좋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휴가도 즐기고 소비하며 즐기며 살아가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주님께서 지나서 예루살렘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에 갔는데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죠? 표정이 밝으셔야 됩니다. 성경 따라 읽으면서 제일 끝에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그냥 거지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입니다. 절대적으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맹인거지가 여리고의 부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 앞에서 살아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행을 베푼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나마 맹인거지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이 대도시에 서로 도시에서 소비하고 즐기기를 도와서 많은 사람이 잘 사는 도시에 맹인이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맹인 거지에게 여리고 도시는 정말 최적의 장소였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하나님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거지였겠죠. 그래서 그는 성 도시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 볼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맹인거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는데 37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물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38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라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 시골에서 온 랍비라고 혹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 39절 말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맹인이 그렇게 부르니까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다시 한번 크게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끈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이 맹인 것을 주목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4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 주님 딱 보면 모르십니까? 눈을 낮게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맹인은, 거지는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먹고 싶은 거, 그날 먹어야 될 것들을 구걸하며 살았는데, 그런 그가 메시아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네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해결받아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날마다 구걸하는 삶에서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놀라시지를 않으시는데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를 전제하고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 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메시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이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주님께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하며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맹인 거지는 좋은 믿음, 끊임없는 굳건한 믿음,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 단대함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끈질기며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멘?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제가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칭찬하는 거죠. 보라, 내 믿음이 뭐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눈이 떠여지는 거였다면,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먹을 걸
내 나름대로 힘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기 쉽지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잠시 한번 여러분이 맹인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 불러서 그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눈이 딱 떠졌습니다.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참 기쁘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쳐준 이 땅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 아닐까요? 단순히 자신의 눈만 떼진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믿음,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맹인처럼 이런 눈이 떠지는 육체적인 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생의 주인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이냐 하면, 맹인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줄을 여러 번 설명하셨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딱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 19장까지 18장까지 앞에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이 이때 눈먼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맹인의 고백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나도 영의정, 나도 자의정 이렇게 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는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진짜 긍휼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채린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며 긍휼의 왕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자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만 함몰되어서 맹인처럼 살아갔는데 진짜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주님, 우리 가정에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 내가 예수를 보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실제 많은 것을 보고 원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조셉 피퍼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철학자인데 그가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은 볼 것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보여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뉴스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 봐야 되고 남들 잘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좋아요 서로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 누구나 어느 가정에 가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 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눈뜬 사람 아닐까요? 우리 눈에 좋은 것,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상하게 눈이 감겨진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와서 내 문제를 그냥 팍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을 보고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이상하게 좀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돌아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사실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면서 얼마나 큰 소음을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귀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대가 작기 때문이에요. 실제는 소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주님은 진짜 필요하고 우리가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완벽하고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뭐부터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좋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너는 나의 믿음의 자녀이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단순히 노후 보장 정도가 아니라 사후 보장의 영원한 삶을 내가 허락했다라고 그 영생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시고 난 다음에 삶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삶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목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미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급한 필요의 기도들 참 많지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소심해서 날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80 노구의 어른 두 분을 모시고 삽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첫째 아들은 재수해서 겨우 이제 대학 갔는데 이과를 못 가고 문과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과 취직하기 어려운 거.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대학 가기 이전에 직장 간다 해서 직장 갔는데 노상 근무를 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한 모양이에요. 걔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와서 기도가 됩니다. 딸내미가 하나 있거든요. 고3, 고1인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은 그 모든 것을 돌보는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궁극적으로 언제나 채워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 삶 속에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필요했더라고요.
다 채워지고 좋은 직장, 좋은 건강 있으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삶 속에 영생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했다 생각했던 그때 없었는데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박한 거 많습니다. 마치 이 맹인 거지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내 삶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여서 내 눈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계로 교회 복된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오십니다.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사람 혹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했냐면 로마 시대를 로마의 억압 가운데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미리 자기 돈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뭐가 될까요? 자기 연봉이 되겠죠. 이 사람이 세리 중에 보통 세리입니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베테랑인 거죠. 아주 잘 뜯어내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순수하다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이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지옥에 들어간다면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삭개오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습니다. 나쁜 사람,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리고란 도시는 풍족하고 소비해서 자신 나름대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겠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도 악착같이 모아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고 내 자녀들에게 잘 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많이 갖춘다고 다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허전함이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품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 4절과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숏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악착같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의 간절함과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 옆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야, 회개하고 돌아와. 직업 버려야 돼. 너 삶이 정비되면 내가 나한테 들어갈게.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내가 오늘 당장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유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왜 저러지? 라고 비난하고 비평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삭개오가 주님 앞에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 과한 약속 아닌가요? 이 내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8장 말씀을 보시면 유대 관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갔어요. 나 이것 지켰고 이것 지켰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려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 관원은 심히 걱정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말씀도 다 잘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예수님보다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생을 쫓아왔지만 영생의 주인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버렸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율법으로 따진다면 율법 지킨 게 별로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집에 삭개오를 초대한 것이지요. 그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생의 기쁨을 표현하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내가 앞에 있는 유대 관원과는 달리 내 삶에 내 소유의 반을 나누어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르면 20%만 더 보태서 주면 돼요, 잘못했으면. 그런데 4배까지 관대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예수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변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바로 이 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주님께서 뽑으셨고 복을 받는 자로 만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삼아서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를 삼으셨죠. 삭개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소유가 우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족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두면 세상을 따라가기 싫고 세상을 섬기기 쉬운 우리들을 주께서 뽑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소비시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에도 많은 현대판 삭개오들이 참 많지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 열심히 이루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강하고 많이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많이 채워가지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소비만 하는, 나만 채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과 악마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조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거꾸로 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참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사랑과 완벽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 그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선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수많은 혐오스러운 작은 자신의 복제품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마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악마는 알다시피 빨아당기기를 원하지. 다 비어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당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채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원천대판 많은 사교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어있다 생각하고 전부 다 빨아당겨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뭘 취해야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이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변해간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뭘 잘 해가지고 우리가 뭘 따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선물로 받은 걸로 주님께 감사해서 섬기며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더 움켜잡아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주위를 섬겨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집 큰애 작은애 2명을 데리고 갔었는데요, 유학생이 돈이 많지가 않아서 장난감을 안 사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오니까 동네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 게 없으니까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이게 더 예쁘다, 이게 뭐 더 좋다, 이러면 2명이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얘들아, 마트에 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조금 재리에 돈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형한테 주면서 형 다 해, 그러고 저를 따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저도 갖추어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이 저를 존경해주면 그렇지 라고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교사로서 핵심적인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 나가는 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나무가 커서 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게 저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거름이 되어서라도 주위에 있는 울타리들이, 나무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의 열매가 많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면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나도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바꿔서 주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관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가 바뀐 것은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바뀜이,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관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맹인 거지가, 억압받는 거지가 나사렛 예수여,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를 주목해 보아 그의 육체의 눈만 뜨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세상에서 부자인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맹인거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박수치고 아우 맹인이니까 주님 만나 잘 됐다 박수 쳤습니다.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난하고 비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죄로 잃어버린 자로 알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서로 분별하고 재단해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가난함과 부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약함과 강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메시아가 필요한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으며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동일한 영적인 파산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던 자기 사랑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한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움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갈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죠.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여러분의 영원한 눈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면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찾은 자가 되었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주신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